시작. 낡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이게 뭔 말씀일까? 그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만 세는데 그럴 때 그 마음들이 전해진다면은 어떠시겠어요? 예. 오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두려움과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신랑을 만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배가 형식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형식인가 신랑을 만나는 잔치인가. 자, 여기 있는 분위기 보세요. 어때요? 여기 분위기?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예.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예배 형식과 두려움에 갇힌 예배. 까룩해 갖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안 드리면 큰일 나. 혼나. 그래갖고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시작.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기뻐해요? 신랑이 왔는데, 그렇죠? 예. 구원자 신부를 찾으러 왔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서 살리러 신부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 신랑이 왔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형식과 두려움에 갇혀서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좀 크게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율법에 갇혀서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이거 하면 큰일 나지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얼고맸던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인들을 한번 이렇게 주변에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감춰진 내면들이 있어요. 속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근데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두 면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은 형식과 절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막 쥐어짜. 자기 자신은 마치 기름 짜듯이 짜갖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삶은 규칙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반듯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굉장한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방어해야 되니? 내 의지로, 내 스스로 규율과 엄격한 규율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에 지켜야만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슨 보헤미안 스타일처럼
캐세라 세라 스타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자유스러운 영혼 같지만 실제로 그 자유로움 안에는 방향을 잃은 공허함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한 10명의 대원과 함께 지난주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보다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가득한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왔거든요. 그 행복 지수가 너무 높아. 근데 우리들의 얼굴 모습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냥 기쁨이 충만해. 그들은 이렇게요. 왜 그럴까? 뭐가 그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돈이 많아서일까요? 집은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오막살이. 그리고 요새 뭐죠 이렇게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들에게 느낀 기쁨은 형식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네?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무엇인가 얽매인 채 살아가기를 스스로 이렇게 무덤을 파고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만도 아니에요. 속으로는 여전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슬픈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세요. 여시고 오늘 이 내 속에 감추어지는 얽매임,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을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내 영혼이 그 뭐다?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바람피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러 왔는데 나는 아직도 왜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가? 이걸 주님이 오늘 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내 삶 속에 그 부분들을 주님은 터치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얽매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시편 62편 1절에 2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뒤에 보면은 다윗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이제는 여전히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흔들려 보셨죠? 저도 많이 흔들려 봤고 그 흔들림 속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분, 가장 완전한 분, 가장 반석이신 그 바위 같으신 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과 가난과 풍족함과 상관없이 참 평안과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신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그 세리와 죄인들 마태 세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인정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집으로 초대했잖아. 잔치를 열었잖아. 좋은 일 있으면 잔치해요, 안 해? 예, 혼인잔치 하더니 그렇죠? 예. 여러분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해서 좀 초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잔치를 하니까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러나요? 이 친구들도 같이 왔어.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똑같은 세리이고 죄인들이고 창녀들이야. 예. 그렇게 놀던 사람이 같이 잔치자리에 와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는 막 뭐라고 이렇게 이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타나서 아니 당신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처먹고 희덕거릴 때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지금 희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먹고 있는데 아니 지금 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매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냐고 말이지.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금식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는데 새 옷을 낡은 천을 갖다가 새 옷에다 기울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새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은 금식할 거다. 신랑을 언제 빼앗겨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이렇게 쓱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깊은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금식 대신에 잔치 같은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 마음이 불편했던. 여러분도 여러분 상식과 다르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평생을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경건하면 금식, 절제, 기도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절제하고. 근데 이러면 우리 스승은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은 맨날 같이 말이야 죄를 멀리하라 막 이러면 야단치고 말이야 엄격하라 금식하라고 막 해왔는데 우리 지금 선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이 강단에도 못 올라온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큰 소리도 치면 안 된다 그러고 애들은 갈아야 되고 이렇게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자, 이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평생 붙들어온 경건의 틀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엘리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앙의 그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알던 경건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엘리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어요. 네. 모든 게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평생 붙들어온 경건의 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불교적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나름대로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짬뽕된 느낌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의 문화하고 좀 다른 이유 중에 배려가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조상들에부터 내려오는 유교와 샤머니즘과 종교적과 미신적인 것과 연합이 돼 갖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 문화 이 위에다가 그냥 덧대기 붙여갖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을 가지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 평생 붙들어온 경건의 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잣대가 있다. 그 잣대에 조금만 벗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요.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시선은 혹시 없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틀이 도대체가 뭘까? 이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려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려고 주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기보다 내가 쌓은 자기만의 시선을 신앙의 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저해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기쁨을 잃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세례 요한의 시선은 없는가? 이 부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의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안주하려 할까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거야. 수요 금요는 필요 없어. 기도는 한 번 드리면 되고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나름대로 다 또 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방식,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습성의 뿌리가 도대체가 뭘까? 나는 도대체 이런 뿌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저런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런 기준을 들이대면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저 뿌리는 도대체가 무엇이며 나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이런 뿌리가 왔는가? 이 경우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습성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래 처음 창조할 때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 의로움을 상실하게 됐던 거예요. 뭐가 상실됐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상실했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의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의를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의로우시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로우시라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속 의로움의 잣대를 들이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의로움이? 그 의로움의 결과가 종교예요. 종교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 종교의 개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어떤 기준을 갖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틀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안주하고 싶고 끼리끼리 보호막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보다 훨씬 이단들이 훨씬 더 단합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훨씬 잘 됩니다. 잃어버린 의를 스스로 되찾으려고 경건하고 고행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정말 몸부림을 치며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가 신앙이 타락하면은 기독교, 천주교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산으로 올라가잖아. 불교는 다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절을 짓자. 왜? 타락하기 싫어서.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분들이? 안 되잖아요. 왜? 스님들이 나가서 고기 먹다가 몰래 걸려갖고, 엉뚱한 사람하고 여자들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걸리고, 선주교 사제들이 그냥 그 수녀들하고 엉뚱한 짓 해갖고 맨날 거기 가서 맨날 고아원이나 만들고, 이 인간이 종교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악에 빠져들게 돼 있다 이거죠. 인간의 의로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평생 의로움을 찾다가 자기들만의 의의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서 만족하려가 집 팔아서 가져와, 뭐 가져와, 우리는 저기가 좋아 하고 청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단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요. 죄 지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얻어맞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얻어맞지 않으면 이상하대잖아. 거기도 못 나가. 남편의 그 그늘마저도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뻔하잖아요. 얻어맞고 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나는 그나마 이 남자가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지 하는 최소한의 틀로 생각하면서 못 나와 이게요. 이게 뭐라고요? 죄의 뿌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분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다가 못 돌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길이 인간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언약을 맺어갖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언약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몰래 숨어서 죄 짓고 숨어서 빨가벗고 이제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렇죠? 덮어주면서 내가 그 피로 동물의 피로 너희를 가렸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러 갈게. 대신 그때까지 기다려. 너희가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잖아. 니네가 니네 기준을 가지고 바벨탑 쌓고 살아갈 거야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서 동물 제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동물 제사를 또 율법을 주면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임을 인정하고 기다리도록 준비시켜 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죠? 구약 성경은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네. 그러나 시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율법의 본뜻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아 금식과 형식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신부 찾아오신 거예요. 신부 찾아오려면 거저갈 수 있어요? 신부가 지은 죄값을 치러줘야 되죠. 아니 저당 잡혀서 돈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그러면은 예전에 율랑녀들이 한 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그 방에 화려한 어떤 물품도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비싼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정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거를 갚을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딱 잡아놓고.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구속이라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율랑녀가 포주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그 보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게 되면 뭐 하죠 거기서? 네, 귀를 자르거나 손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잖아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값을 치르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값을 치르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두목, 사단의 두목, 그러니까 깡패의 두목, 이런 두목들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 신부가 죄를 지었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죄를 지었네.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 율법,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신랑이 왔어요. 지금 현재. 근데 신랑이 왔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아. 그 자기 스스로 거기서 애써서 의로움을 쌓고 막 경건하고 노력을 하고 싶어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구원은 이게 좀 두 번째인 것 같고 내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싶어요. 이루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인생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인생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꾸만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오늘 의와 자기 힘,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낡은 옷, 그 다음에 낡은 부대라고 말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가 뭐라고요? 옛 사고방식, 율법,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세계관, 자기 신념, 이것들로 꽉꽉 묶여서 예수가 들어왔지만은 여기가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니까 진정한 자유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옛 방식, 율법과 자기의 힘과 형식을 끝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죄에 갇힌 신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 했다고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가 죄에 갇혀서 돈에 갇히고 자녀 성공에 갇히고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에 갇혀 있고 세상의 어떤 권위와 질서 속에 갇혀 있어요. 예. 그 갇힌 신부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잔치를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잔치에 참석했어.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금식과 그런 율법과 자기 힘으로 하는 그 옛 의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신랑이 있는데 와서 금식하고 있다. 아,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밥 안 먹고 그냥 나 오늘 금식해. 그래 주일날은 여러분한테 내가 금식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뛰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 금식해야 돼. 이러면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자, 이제 신랑과 함께는 기쁨의 시대가 열렸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이 누구일까? 오늘도 주일 예배에 왔는데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내 속마음은 어떤 부분일까?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 때문에 얽매여 있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붙잡고 있니? 너 어느 틀에 매여 있니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뭐에 묶여 있느냐 도대체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낡은 옛 시대를 청산하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첫 번째,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신나게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식은 목적이 아니다. 시작. 금식은 목적이 아니다. 신랑을 잃은 애통의 표현이다. 구약 시대 때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나 보면 전부 비유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으로 금식을 하라 했던 거거든요. 신랑을 잃은 애통으로 구약에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자, 그래서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은 목적이 아니라 신랑을 잃을 때 애통의 표현이다. 구약시대 때 내가 너희들이 신랑을 기다리라고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 혼자 살기 힘들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금식하라고 했더니 아니 진짜 신랑이 왔는데도 금식하고 있네. 쫄쫄쫄쫄 굶고 있네. 신랑 앞에서. 네.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에서 신랑으로 같이 지금 주인들하고 먹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 금식하라고 하면 돼요? 왔는데?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래잖아요. 어떤 날이죠 이 날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때 그때 다시 빼앗기게 된다. 그나마 사흘 만에 부활할 거지만 그때 빼앗길 때 제자들은 그래서 금식해야 하래요. 이제 그때 저절로 금식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밥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자발적으로 금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예,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 정도는 돼. 내가 금식을 몇 번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경 66권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이 오늘 우리의 의의 근거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 부족과 의를 채워주려고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하셨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가지.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에 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부대에다가 담았던 거.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니. 생배 조각 이게 뭔 말일까? 네. 새로운 옷은 새롭게 입어야 되는데 여기 새로운 옷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빵꾸가 났어요. 이렇게. 네?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덧대서 입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천으로 잇대어 덧대어 하면은 또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낡은 방식으로는 새 은혜를 붙잡을 수 없어요. 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예전에 내 힘, 자기 능력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은혜를 담을 수, 이 새 시대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낡은 옷은 우리의 노력인데 시작. 금시, 규칙, 자기의. 시작. 낡은 옷을 고치는 노력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못 담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담으면 뭐야? 터져버리는 거야. 예. 이 예수라는 새 옷을 여기다가 기우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규율을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덧대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갈수록 덧댈수록 자꾸 찢어져. 옷이 자꾸 빠져.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인생이 찢기고 자꾸 찢기기만 하는 거야. 이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얘기를 해요. 주님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인다. 자, 여기는 또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라는 거예요? 옛 생각이라는 옛 방식.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삶의 방식, 율법, 계명, 자기 노력, 자기 의로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새 부대가 뭘까요? 변화된 마음. 여러분 자아가 죽은 마음, 새 영, 새로운 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더라면 이 부대가 이 몸 안에 예수의 영,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부대 때문에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하나 뭐라고요? 내 부대가 아직 옛날 부대라는 거야. 내 마음이 아직 옛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어. 자기 생각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낡은 부대잖아요. 낡은 부대를 새 포도주를 집어내면 발효가 되니까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갔어.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면 옛날 사고방식 이거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그러면 될 수가 없어. 이 새 가죽 부대인데 이 새 부대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새 사람이고 새 부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옛날 방식으로 내가 자꾸만 내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억압하고 기준을 세고 이렇게 되면은 터져버려요. 네. 시작. 옛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직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요. 은혜 주고 싶어요. 물질의 복, 정서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직 이 옛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넣어주면 터져버려.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주면 터져버리고 주면 터져버리니까. 주면 돼? 안 돼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대는 이렇게 포도주가 쏟아져 터진다는 거예요. 시작. 새 포도주는 예수님. 오늘 또 성찬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찬하면서도 이거 그냥 매번 하니까 이 피 이거 하는 거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세워서 예수를 내가 죽인 자구나.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사는 자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이걸 감사하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 생명이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성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말씀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는 뭐가 담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 성령을 담을 수 없어. 진리를 담을 수 없어요. 은혜 시대에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했을까 안 했을까? 예언해놨어요. 왜? 돌짝같이 굳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9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돌짝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의 부대로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면, 영접하면은 그 돌덩이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무슨 포도주? 네?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 할렐루야. 이걸 예언해 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예. 예, 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죠? 30장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즘 마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지금 마음에 기록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도주에 새 부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니 그 때는 금식할 거야. 야, 지금 신랑이 와서 죄인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금식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빼앗길 날이 있다. 내가 내 신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빼앗긴다. 사탄에게. 니들이 빼앗겼던 거 너 건져오려고 내가 대신 빼앗길 거야. 이때 울어야 되지. 이때 금식해야지. 이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자발적으로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식이 되어진다. 이런 말. 그럼 여러분 그럼 앞으로 금식하지 마요. 금식은요 예수가 잃어버려서 예수가 안 느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어디 안 계신 것 같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럴 때 금식해야 돼요, 안 해요? 그리고 난 정말로 내 죄를 모릅니다. 내 갈 길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이럴 때 금식해야 돼요, 안 해요?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이 경건의 모양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금식 표를 내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건 정말 주님, 내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신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랑하고 신랑된 예수님하고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날 신랑을 빼앗길 때 슬픔으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안 느껴집니다. 주님 십자가 전혀 안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잃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형식화된 금식. 자기 의를 쌓는 종교 행위로 전락한 이런 금식을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기 율법 자랑하지 말고, 자기 경건 자랑하지 말고,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금식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예수님만 알게 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시작. 신랑이 오셨다. 이제는 잔치의 시간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사순절에 금식하고 이런 거는요, 자기 경건을 위해서 조용히 금식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 종교계획 할 때 사순절 없앴어요, 원래. 근데 그게 또 나타난 거야, 지금 현재 교회마다. 뭔가 얽어매야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었어요. 예, 그렇죠?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옷. 예, 의의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속은 시커멀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옷을 입혀줬어.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탄이 뭐라 그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또 공격해. 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어. 깨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 기쁨과 감사로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늘 새롭게 하셔. 예배는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니까. 자,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심장을 주십니다. 하트. 그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식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시작. 예수님은 껍데기보다 변화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어떤 기준대로 내가 얽매여서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켜보려고 윤리와 도덕으로 애써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해. 누구랑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교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아이가 엄마랑 있으면 엄마 말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행동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날 닮아가. 목사를 닮아가. 닮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포 주신 뭐라고요? 예수님. 은혜다. 또 예수님. 여러분 요거 부대 안에 예수님이 계셔. 시작. 스스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절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립시다. 이미 벗었어요. 근데 좀 조금 끼어있고 있는 분도 좀 벗으세요. 네. 벗어야 돼. 율법과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새 부대를 이제 받으십시다. 네.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새 부대 오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뭐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배, 기도,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는 뭔 것 같아요? 이제 낡은 부대를 내려놓고